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성경의 몇 인물을 뽑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좀 다니엘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금수저입니다. 남유다의 귀족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도 시기를 잘 타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 사실은 제일 고위층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 역시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번에 걸쳐 침략해서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그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때가 1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굉장히 고된 노동과 학대를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요, 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포로들은요, 대부분 오늘날로 치면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난이 아닌 어쩌면 당시로서는요, 더 발전된 문명을 지닌 바벨론에 와서 대우를 받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제일 위험한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에 물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정책적으로요, 남유다의 포로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국에서 후한 대접을 받은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를 대우한 이유는요, 그들이 좋아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친구한테 술과 유흥을 즐기게 만들어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면 그들은요,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제국에 충실한 신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1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대 얼마나 놀고 먹고 즐기고 싶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요,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에는 좀처럼 먹기 힘든 고기와 술이 또 음식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세우고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관리하던 환관이 그러다가 너희 얼굴이 상하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열흘만 테스트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10대의 나이에 뜻을 세웠다. 여러분, 이들이 세운 뜻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늘 10대는 고사하고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뜻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가 정한 이 뜻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요구한 것보다 더 힘든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말씀 가운데 좀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에 덧붙여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런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왜 나만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순종할 수 있다 한다면 사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죄인이라서요, 고난이 와도요,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하면 여러분 그나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고난으로 인해서 더 큰 불만을 갖고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사실 부모들이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난 덕에, 조상 잘못 만난 덕에 고생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탓하면서 평생을 원망과 회한만 갖고 살기 쉬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뜻을 세워서 더 큰 헌신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앞에 그들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본인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큰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위기가 인물을 만든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우리를 큰 인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한적으로 요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볼 때 여러분 뜻을 세운 젊은이를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제가 젊을 때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나서 한국을 민주화시키겠다 한다면서 모진 고문이나 어려움도 겪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더 앞으로 간다면 일제시대 때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치는 그런 인물들, 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비교한다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는요, 참 어른들이 보기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여러분 좀 그런 뜻을 품은 젊은이가 나온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어제도 한국에 다녀오신 어떤 선교사님 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 갔더니 젊은이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와서 저도 대화를 나눠보면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갖고 한 번쯤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고, 나는 흙수저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라면서 절망과 회한을 갖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만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고난 없는 인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고난은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필수하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왜 필요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인가? 특별히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의 뜻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고 더 큰 믿음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한번 품어 보십시오. 여러분, 큰 뜻이 큰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며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평안할수록 사람은 뜻을 세우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공부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뜻을 세울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가지고 나는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큰 뜻을 한 번쯤 세워본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좀 저들 안에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큰 뜻을 품으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품은 사람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뜻도 세우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큰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깊은 은혜의 고백들이, 또 은혜의 헌신들이 일어나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